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나누고 있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주님이 성령에 함께 하시고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살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나누었죠. 생명의 본질은 교통하는 것이고 그 교통과 연합함, 그 생명의 연합,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다 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교통하고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구원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나누었죠. 그리고 우리 6장의 말씀이 시작되면 6장의 말씀 가운데 다시 시험이 닥치게 되죠. 쭉 보시면 보이죠? 말씀이 흥왕하고 생명이 흥왕하면 시험이 닥치고 시험을 이겨내면 다시 말씀이 깊어지고 그러면 또 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섭리이기도 하죠. 6장이 시작됐을 때 새로운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유다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관한 문제로 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6장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집사 직분이 나타나게 되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집사라는 이름은, 명칭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정확한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직분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금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의미는 무슨 교회의 직분을 나누고 교회를 조직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 가운데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음 세대,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세워졌는데 그들에게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대 가운데서도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2.5세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디도나 디모데 같은 3세대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데 3세대의 리더십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이것이 6장과 7장을 함께 보는 그런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와 유대파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우리 이민교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지만 헬라어가 편하고 헬라 문명에서 자란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아람어를 쓰면서 자른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파들,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돕는구나,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섬기는 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섬기는 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5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절하라고 7명의 집사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옹호해, 유대파 사람들을, 이제 그런 갈등은 사라졌겠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같습니다. 뭘 붙잡고 뭘 지킬 게 있겠어요? 주님께 다 내어드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을 모두 세움으로 그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나오죠. 니골라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그런 니골라당의 시작입니다.
이상하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집사 가운데 니골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가 나왔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소명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가롯 유다가 나오고 그 가운데 어떻게 니골라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모르셔서? 성령이 착각을 하셔서? 성령이 속아서? 아니겠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니골라가 세움을 받았을까? 이것이 죄 가운데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깊은 말씀의 비밀과 섭리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깊은 말씀의 뜻, 주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섭리의 비밀이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비밀도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과 교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성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인격이시라는 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종교는 그 만남을 막 신비화하고 막 주술적인 것처럼 마술적인 무슨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연합하는 주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교제하는 교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인격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하면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게 돼 있죠. 우리가 진실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 품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날 어린이의 비밀을 나누었죠. 어린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린이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어린이들은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받은 것을 자기의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자기의 삶으로, 몸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살면 그럼 우리의 에고가 깨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섬기는, 교제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살지 않고 이론화하면, 교리화하면, 신학화하면 그것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에고를 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고 온갖 사람들 다 정죄하는 에고의 인간,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 가룟 유다와 니골라가 말씀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중요한 비밀이에요. 항상 대적의 무리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에고의 껍질을 깨고 마음의 진실로, 삶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스데반 가운데에서 주님의 다음 세대에서의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시작됐는데 그 스데반의 역사의 결론은 오늘 순교, 우리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스데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씀이 함께하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7장 가운데 나오는데 정말 한마디를 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 이건 성령이 증거했다고밖에 할 수 없겠죠.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인, 아마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시리안 방언을 썼죠.
그런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의 핵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여.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방식을 위해서 사람을 매수해요.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마을은 너무너무 장황하고 신화가 너무너무 풍성한데, 그런데 사실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이죠. 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의 위협이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죠.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인 거죠. 삶의 실제인 거예요.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지만 사실은 종교꾼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종로를 사는 자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를 모욕했다는 것이 스데반이 죽어야 될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성경에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말씀의 선포가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7장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7장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야기만 해요. 모세가 율법을 지켰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 율법도 사실은 지키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율법의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5절에 보면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비밀은 약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고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도 없고 그리고 땅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 너희들이 깊이 묵상해 봤느냐, 이런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Pledging My Love라고 하는 5, 60년대 미국을 유행했던 큰 유행곡이 있죠. Pledging My Love. Pledging이라는 게 뭘까요? Pledge는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Pledging My Love.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말이죠. 기독교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요. 플레징도 언약과 약속으로 똑같이 받는데 그럼 플레지와 플레징은 뭐가 다른 겁니까? Pledging My Love. 연인이 있는데 우리 부부로 사셨죠, 평생을. 남편이 연애할 때 부인에게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내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다 줄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됐나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원하는 걸 모든 걸 가져다 줬나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줬나요? 하늘의 별은커녕 집이라도 좀 사주지. 차가 고물이 돼가지고 자꾸 사고 나는데 좀 새 차로 바꿔주지. 그런데 그것도 못해줘. 그러면 남편이 처음에 해줬던 그 약속은 지켜진 것입니까? 깨진 것입니까? 큰 도전을 받으신 얼굴들이 약속은 지켜진 것일까요? 깨진 것일까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깨진 것도 아니죠. 약속은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플레징 마이 러브입니다. 그 사랑과 이룬 약속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비밀이에요. 또 다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언약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에게 준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걸 다 잃고 노예가 됐지만 하지만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으로 살아. 하나님으로 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고 요셉을 노예로 살아가게 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400년 노예 생활로 이끌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주님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 지난해 교회 교인분 중에 성도 한 분이 가족이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성도님이 얼굴이 전혀 그런 것을 감추지 못하는 진실한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굴만 보면 또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직도 어렵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환한 얼굴로 오셔서 궁금하잖아요. 뭔가 좀 좋아진 일이, 뭔가 일이 잘 풀렸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상황이 여의치 않고 힘들면 나는 그냥 한국에 갈게. 난 한국에 갈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내가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이 가는 곳은 내가 함께 가겠다.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풀어지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 거죠. 얼굴이 확 피셨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 뜻이 뭘까요? 당신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살 수 있나요? 집이 있어야지, 잡이 있어야지, 차도 있어야지. 어떻게 당신만 갖고 살 수가 있어? 당신만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쉽게 못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힘든 겁니다. 그게 왜 힘들까요? 왜 도전이 될까요?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유로 받기 때문이에요. 현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현상으로 받고 소유로 받으면 주님만 갖고는 살 수 없죠.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학력도 있어야 돼, 명예도 있어야 돼, 잡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그래야 살지. 주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를 현상으로, 소유로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질로,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주님만 가지고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세상의 거짓이고 마귀의 괴계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쏘가서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인생과 내 땀과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결국 내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소유라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다 가치를 만드는데 그 가치를 사람에게서 분리시켜서 우상의 전형이죠. 그 가치를 가서 어태치시켜서 돈이 가치가 있는 거죠. 돈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바꿔주는 것처럼
예전에 미국 화폐에 이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상당한 가치로 바꿔준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뭘 바꿔주는지 궁금해서 한 사람이 10불짜리를 FIB로 보냈대요. 우편으로 10불에 상당한 가치로 바꿔달라고. 뭐가 왔겠습니까? 5불짜리 2장이 왔다는 거죠. 그게 돈의 가치입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가치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믿어주는 거죠. 주님은 못 믿어도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뭘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수백만의 난민이 나왔죠. 자기가 소유한 그 아무것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금이나 달러 있으면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걸 허용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평생을 모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설령 가져갈 수 있었다 춘들 우리 앞에는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 거면 내 맘대로 돼야죠. 내 소유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식 내가 낳아서 내가 키웠는데 내 걸까요? 내 맘대로 돼야죠. 절대 안 됩니다. 죽어서 내 거면 내가 가지고 가야죠.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거예요. 그게 아닌 건 아무것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유로 바라보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가 아니라 관계로 바라보는 자들, 누림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결국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남는 것이구나라는 걸 만나게 되죠. 우리 연말에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곡장로님 마지막 자녀들을 모아놓고 남긴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은 위대하다. God is great. God is great.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자녀들과 작별했죠.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남겨야 하는 진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일생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것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게 삶의 비밀이야. 그게 우리의 진실인 것이죠. 그 진실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비밀이에요. 이 진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져서 만나게 되는 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좋아하고 다윗 좋아하죠. 솔로몬 얘기하는데 그 솔로몬의 얘기가 48절에 나옵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봐. 언약의 이야기를 봐. 언약을 이곳에서 이루어서 너희 손에 뭘 쥐어주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야. 세상에 주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게 뭐가 있냐. 근데 솔로몬이 성전 졌다고 성전에 주님이 계시겠냐? 성전이 아니야.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복음이야. 그게 성경에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야. 이게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씀의 비밀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요. 흥분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55절에 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마지막에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선포하니까 이걸 돌을 들어서 이제 치는 겁니다. 스데반을 막 쳐요. 58절에 가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성 밖으로 내쳤는데 만약에 주님을 모독한 죄라고 하면 성전으로 끌어들여야죠. 왜 성전 밖으로 성 밖으로 내보냅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와 똑같은 방식이죠. 지금 종교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로마의 눈치도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종교의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데 종교의 이유가 아닌 것으로 사람을 처단하는 것을 로마가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교의 이유로 죽이는데 그 이유로 죽이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흥분한 군중이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종교의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증인들이라는 말이죠. 증인이란 말 편교에 쓰나요? 왜 폭도라 그러지? 왜 성난 군중이라 그러지? 증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증인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재판 때 쓰는 말이죠. 이것이 재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재판의 자리에 죄인으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처형, 사형을 시키는 재판의 자리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왜 벗었을까요? 옷을 벗는데 왜 사람들이, 이 증인들,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었을까? 옷에 피가 튈까봐, 옷을 더럽힐까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는 자들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사형수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것이 처벌의 방법이죠. 그런데 죽이는 자들이 옷을 벗었어요. 누구의 죽음이고 이 재판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사울의 앞에 뒀을까? 청년이니까 너 옷 좀 보고 있어. 청년은 구경하고 있는데 겁에 질려서 야, 옷 좀 보가네. 그 얘기가 아니죠. 사울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나이는 젊지만 똑똑하고 전도 유명한 유대의 지도자죠. 사울 앞에 옷을 벗었다는 것,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죠. 사도들의 권위와 그 책임하에 이것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사형의 집행의 책임을 사울이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관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판정에 대한 책임이 이 재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사울이 했다. 현상적으로는 폭도들이 흥분해갖고 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돌로 쳐 죽인 것 같지만 그 실제는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유대라고 하는 종교가 이룬 종교의 재판 가운데 스데반을 그 희생자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재판의 결국 주관자, 주재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재판 가운데에서는 사형을 당한 자들은 바로 이 증인들이죠. 그들이 옷을 벗고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 표현이 60절에 가면 이 말을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스데반은 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은 죽음을 맞게 되죠. 사형의 판결이었는데 그 사형을 당한 자들이 바로 돌로 치고 종교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정죄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8장에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죽어야지. 이렇게 여겼는데 그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이 새로운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씀의 증언자로서 사울을 부르는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이 구원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고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썩고 더럽고 추잡한데 마치 거름에서 생명의 씨앗이 피어나듯이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품어지면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은 모두 다 생명과 복음을 피워내는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던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나의 삶의 좌절과 절망이 모두 다 복음을 피워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비밀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죄인이 아니고 의인들입니다. 내가 깨끗한 거죠.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서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썩어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을 마음의 중심으로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만나는 다음 세대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종교화된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내 삶을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꾸고 우리 부부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고 우리 나라를 바꾸고 이 지구촌을 바꾸는 유일한 비밀, 유일한 길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으로 삶의 반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